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을 명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전도회별로 모여서 총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해 수고한 임원들은 이제 새롭게 뽑힌 임원들에게 각 전도의 바통을 물려줄 것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는 우리가 이견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봉사하심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전도회를 섬기시느라고 수고한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 일을 하는데 서로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어떤 분은 아이고 참 큰 일을 맡으셨다, 어떤 분은 참 가벼운 일을 맡으셨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각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게 하셨든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의 도움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우리가 서로 옆에 있어준 그 덕분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으며,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었으며,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시느라고 한 해 애쓰셨어요. 전도회뿐만 아니라 목자는 목자로, 교사는 교사로,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위원들로, 또 부장으로, 차장으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이 묵묵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눈 오는 거리에 어느 소녀가 헐벗은 채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나가던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든 세우셔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밤에 묵상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대책이 없냐고 물었니? 나 대책 다 세웠어. 네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 하나님의 대책은 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불의한 일을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왜 방치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서 비판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괴롭혔던 책임 전가예요. 하나님, 나 말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을 얼른 끝내셔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시절에 그 능력을 보내셔서 저런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여러분입니다. 또 확장을 시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불의한 상황이나 긍휼한 상황을 보시거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대책으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으니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대책은 정말로 대책 없는 12명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 12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었습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명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 제가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네가 나의 대책이야. 그리고 순종하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강권적인 권능이 임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허리에 띠를 띠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옷은 원피스 같아서 활동적인 일을 하려면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일상에서 일을 하고 이럴 때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보다 더 뛰어넘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늦 가을에 다람쥐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다람쥐는 겨우살이를 위해서 땅에 구멍을 파고 한 구멍에 도토리 하나씩을 저장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뒷마당에 다람쥐도 오가고 가끔 청설모도 오가고 그리고 동네 길을 가다 보면 사슴도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 앞에 앞마당을 보고 있는데 다람쥐 한 두어 마리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분주해요. 뭘 하나 봤더니 도토리를 주워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요. 장난스러운 같이 일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저놈들 거 내가 다 훔쳐야지. 다람쥐가 심어놓고 간 거 다 훔쳐갔어요. 그거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보 같다. 기왕 파는 거 좀 큼직하게 파서 한 10개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람쥐의 세계에도 도둑 다람쥐가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보관해 놓으면 통째로 다 훔쳐간대요. 그래서 구멍 하나에 도토리 하나만 묻는답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그 작은 앞발로 구멍을 파서 거기에 도토리 하나 집어넣고 흙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낙엽으로 덮어놔요. 이렇게 다람쥐가 한 해 겨울을 준비하는데 몇 개의 구멍을 파느냐? 평균 한 다람쥐가 2,000개의 구멍을 판답니다. 그러니 참 늦가을 내내 바쁜 것이죠. 달려있는 도토리는 따지는 못해요. 떨어진 도토리를 묻어야 되거든요. 그 날짜가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2,000개를 묻는다? 중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월동 식량을 마련해 놓은 다람쥐는 따뜻하고 즐겁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람쥐를 먹이시고 수많은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산속에 참나무를 수도 없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구멍 파고 모으는 일은 다람쥐가 해야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은 인생의 겨울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즐겁게 그리고 따뜻하게 보내지요. 오늘 전도회 총회를 하면 새로운 일꾼을 뽑겠지요. 각 전도회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을 잘 뽑는 것이 전도회가 할 일입니다. 새롭게 뽑힌 임원들 가운데 임원들이 할 일은 회원들 중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자고 멍석을 깔아주는 일, 새로운 임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래 수고한 임원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2,000개의 구멍을 파고 월동 준비를 하는 다람쥐처럼 오래 수고하셨던 임원들은 내년의 임원들이 감당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임원이 되시는 분들은 내 후년에 임원이 될 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임원들이 잘 준비해 주잖아요. 새로 임원된 분들이 쉽게 임원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 임원들이 준비를 안 해주면 새로 임원 맡은 분들이 아주 어렵게
임원들이 탄 배를 출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분들은 뒤에 있는 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뒤에 있는 분들은 또 다음 후배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월동준비 잘한 다람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수고 잘 감당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등불을 켜라. 원래는 등불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어두운 상황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두운 상황은 어두운 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만하고,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까, 언제 내 등 뒤에 칼을 꽂을까 긴장하고 봐야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내 온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 말세 자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 했는데 이미 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골목에서 겪은 일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그 골목에서 두 가지 일을 겪었어요. 한 가지는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상도 초등학교에서 그때 요 동네에 제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만 해도 가로등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 동네는 다 시커멓게 어두울 때예요. 웬 여자아이 하나가 앞에 지나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따라갑니다. 이 설정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어둑하죠.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건 나 그리스도인이야, 걱정할 것 없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 니토 앞에 딱 도착했는데 앞에 가던 여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후배예요. 오빠, 나 뒤에서 남자가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겁먹었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서 마음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저예요. 아, 저였기에 망정이지. 그리고 제가 두어 달 전에 니토에서 우리 교회를 올라오는데 아무리 봐도 뒷모습이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그래서 야, 아무 교회 가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리고 얼른 도망왔어요. 그렇게 벌레 보듯 볼 상황은 아닌데, 근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도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지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 길 가는 사람들이 동네 아저씨가 아이고 우리 교회 청년이야 그랬으면, 만약에 그 교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랬을 텐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사과를 해도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상황이 왔어요. 그럼 이 어두운 상황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주려고 했던 사랑의 그 선물들을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이거 줄 것도 없겠다, 이거 줘봤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응도 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가? 아니에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비록 상황이 그래도 너희는 등불 켜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저녁에 시작해서 밤에 끝납니다. 그러니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면 밤늦게 돌아오겠죠. 하지만 8시에 올지 9시에 올지 10시에 올지는 몰라요. 밤 8시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일찌감치 주인이 들어왔으니 종도 이제 들어가서 자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시 올지 10시 올지는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준비가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렇지만 아직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지금 기다리신 시간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종이 생각한 것보다 주인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피아니스트가 한 분 있는데 김용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참 특이합니다. 음악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피아니스트예요. 미대를 학부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공부했던 피아노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학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실내악 수업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춘 삼중주 팀, 자기 친구들 자신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교수님들이 몇 분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주임 교수가 일어나서 피아노 악보를 내가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황송한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피아노 악보를 넘겨주는 건 친구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 피아노를 지금 치고 있는데 주임 교수님이 옆에 서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연주는 해야 해요. 그래 연주를 한참 했는데 악보를 넘겨줘야 되는데 교수님이 뒷짐지고 서 있, 악보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연주를 계속하려면 악보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건반에서 손을 떼고 악보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임 교수님이 연주를 중단시키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연주하는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악보를 넘기기 전에 몇 마디, 악보를 넘긴 다음에 몇 마디는 꼭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돌발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거야. 전도의 임원으로 섬기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 고난이에요. 아니 예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너무 세면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고난이죠. 전도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일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분은 버티고 서서 그 일을 해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도망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 그 시점에 보면 아이고 감당이 안 되네, 너무 어렵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임원들 그리고 직분을 맡은 분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다. 모든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분들 역시 또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만날 거예요. 어떤 일은 감당할 만하다, 어떤 일은 참 감당하기 어렵다. 감당할 만한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기도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감당하면 그 가운데 고백이 나오고 경험이 나오고 신앙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옥 같은 신앙의 간증은 평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옥 같은 신앙의 간증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거장들이 많은 교회, 영적 거목들이 많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거목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고난을 통과해야 만들어집니다. 영적 거장은
평상시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고난을 통과해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담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잘 준비된 제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누가복음 1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종이 그 할 일을 했다고 주인이 종을 칭찬하겠느냐? 종이 그 일을 한 다음에 종이 하나님 앞에 견지해야 할 태도는 이것이다.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제가 할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되게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누가 수종 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종이 그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느냐? 종은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인이 띠를 띠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우리를 위해 서빙해 준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먼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구원,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셔서 우리가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답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떤 분은 지적인 영역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어떤 분은 정서적인 영역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어떤 분은 실천적인 의지의 영역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수리의 영역에, 언어의 영역에, 예술의 영역에, 관계의 영역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다, 저분은 어떻게 저런 은사가 있을까,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은사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더니 세상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봉사하고 수종 들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헌신한 종들은 주인이 섬겨주실까요? 먼저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답은 이것이죠.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섬겨주실까? 왜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영적인 일에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참 놀랍고 신비롭게도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어느 순간 예수를 닮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수종 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김받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회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갑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말씀과 기도와 아울러서 반드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안 자라요.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구제가 함께 갈 때 그때 잘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먹는 약들이 참 많아지시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여기저기 불편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많아지는 게 영양제입니다. 왜 영양제가 필요할까요? 이제 그걸 섭취하지 않으면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섭취하는데, 20대, 30대 때는 누가 영양제 먹습니까? 안 먹어도 그 몸에 하나님께서 왕성한 활동력을 허락하셔서 아주 생명력이 넘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고, 기도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구제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봉사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영적 결핍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골고루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면 그 일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 일들이 나를 살려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학벌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력서를 쓰면서 특기를 기록하는 난에 두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특기 하나는 노 젓는 것, 사공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두 번째 특기, 나는 청소를 잘합니다. 그래, 이걸 이제 이력서를 냈더니 미국에 가서 사는데 어떤 미국인의 저택에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당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 도구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집주인이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약속한 것보다 시간당 50센트를 더 얹어서 8시간 일한 그에게 12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청소만 잘한 게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처음 이민 간 곳이 하와이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간 처음 우리나라의 이민자들은 인천에 있는 내리 감리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120명이 갔는데 다 내리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면 감리교회가 한인교회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하와이에 가봤더니 다 노동자, 막노동꾼이에요. 사탕수수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입에 맞지도 않는 음식, 요즘이야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한인 마켓이 옆에 많이 있으니까 한인의 먹거리를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한인 먹거리 자체가 아예 없을 때입니다. 양배추, 그 땅에서 나는 것, 배추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김장해서 먹고, 그리고 입에도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그러니 옷 입은 것도 그냥 노동자의 그 옷 그대로. 그리고 갔더니 딸이 낳았다고 딸을 백인들이 우글대는 거리에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아들이 살림 미천이지 딸이 뭐 도움이 되나? 그래서 다 교인들이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불러서 계몽하는 일을 시작을 했죠. 아들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합니다.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합니다. 뭐 그 얘기 아시잖아요. 동메달, 은메달, 아들 둘 목메달.
예전에는 아들이 농사의 미천이었죠. 농사하던 시절에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들은 엄마 그냥 핑퐁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돌보는 건 딸. 그런데 그때만 해도 무지해서 그걸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생명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탕수수 밭에서 일할 때야 아무렇게나 입고 일을 하지만 예배당에 갈 때는 옷을 갖춰 입읍시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이민간 분들의 사진을 보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민 가서 참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양복을 번듯하게 입고 여성들도 드레스를 갖춰 입었어요. 참 잘 살았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설득이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날 청소를 잘한 것은 그날 하루 갑자기 청소를 잘한 게 아니지요. 이미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준비된 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와 성탄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이쁘잖아요. 멋있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전도회 총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방, 그 창틀 대단히 깨끗할 거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감사해요. 사람은 누구나 더러운 것보다 청결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깨끗해지는 법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먼지는 쌓이고 무얼 하든지 어쨌든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청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청소는 주변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몸은 비록 피곤해도 우리의 기분은 개운해요. 그뿐만 아니라 청소는 사람의 마음까지 좌우하고 행동까지 좌우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불안한 골목, 치안이 불안한 골목, 으슥한 골목에 상태가 똑같은 자동차 두 대를, 본네트를 열어놓고 한 대는 유리창을 깨고 한 대는 유리창을 그대로 둔 채로 방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10분 만에 유리창이 깨진 차는 배터리도 떼가고 타이어도 떼가고 차가 불과 10분도 안 돼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반면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는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훼손되고 더러워 보이는 것은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를 가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반면 깨끗한 것은 주위에서 잘 보존하려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가 있다고 해요. 내가 나에 대한 존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를 잘 가꾸면 명품으로 막 휘감는다는 것이 아니라, 꼭 명품으로 휘감는다고 그분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잘 갖춰 입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몸에 기품이 있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를 존엄하게 대합니다. 깨끗한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세상의 헛된 꿈과 헛된 말과 제때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이는 욕심과 불평과 미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지요. 이걸 제때 치우지 않으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먼지와 우리의 영혼의 청소를 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영혼의 먼지를 과감히 청소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사단의 미혹을 용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 대청소를 하는 분들에게 짧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의 영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청소하는 것은 교회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전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에요. 어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신 분들은 오늘 여기저기가 녹작지근 참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기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청소의 힘이에요. 그 청소를 영적인 단어로 바꾸면 그게 회개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만, 사실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나의 영적인 채널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나의 생각을, 내 것을 다 하려고 하나님에게 고지서를 남발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임원으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임원이 되실 분들도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새로 임원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되게 짜졌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들에게 부탁합니다. 감당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인데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 돼요. 버티고 서십시오. 버티고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새롭게 임원으로 뽑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전쟁의 자리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애썼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담담하게 헌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복과 힘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하나님, 생명도 주님의 것, 구원도 주님의 것, 은사와 달란트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늘 쌓이는 먼지들을 방치하지 말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임원으로 수고했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